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여러분이 젖어 있는 교회의 상태는 은혜주의야. 근데 은혜주의는 루터주의지 개혁주의가 아니야. 개혁주의는 뭐냐면 은혜만큼 진리를 강조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봐요. 모든 사람을 품어, 모든 사람을 용서해, 모든 사람을 빌어줘, 모든 사람을 기다려줘. 이게 은혜주의야. 그런데 은혜주의 옆에 있는 게 진리주의야. 이 진리주의를 역사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 영국에서는 청교도주의로 나타났고 독일에서는 경건주의로 나타났어. 이 진리주의는 뭐냐면 거저받은 복음에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는 향상하고 발전해야 된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게 진리주의야. 역사적으로는 청교도주의와 경건주의로 나타났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느낄 때 은혜주의에 젖었던 분들은 힘들 거야. 어떤 면에서. 근데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나는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크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심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알아요. 근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수학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학 점수가 60점이야. 진정한 수학 선생은 이러지 않아. 그래, 60점 해도 네 수준이 얼마나 잘한 거냐고 등 두들겨 주지 않아. 무슨 소리냐? 너는 80점 맞을 놈인데, 90점 맞을 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해.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목회가 그냥 지지부진한데 내가 가서 그래요, 괜찮아요, 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크게 되실 분인데, 그 교회도 지으실 분인데, 그 큰 일을 하셔야 될 분인데, 교단의 일도 하셔야 될 분인데 내가 이래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같이 울기나 하면 되겠어? 여러분, 같이 울 때가 있어. 그렇지만 등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나가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요. 개혁주의를 따라하자고요. 은진주의라고 그래. 은혜와 진리를 함께 강조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야. 성경 찾아봐. 예수님의 이름이 은혜와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먼저야.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게 먼저야. 그러나 개혁주의는 은혜에 머물지 않아. 진리로 가리키고 양육하고 밀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못 느껴요? 나한테서 진리만 느껴져? 아니, 은혜도 느끼고 사랑도 느껴야지. 그럼 섭섭하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따뜻한데. 근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꼬맹이들을 만나봐야 돼. 우리 교회 초딩들이 날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쟤네들의 마음을 아니까. 근데 이게 신기한 건 내가 기도하잖아요. 꼬맹이들이 일주일 동안 무슨 짓을 하는지가 보여. 근데 우리 꼬맹이들을 인터뷰해보면 알아. 우리 교회 와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 CCTV 있다고. 그런데 기도할 때 그게 보여. 기도할 때. 그래서 알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 건 내가 신학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가 아니야.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꼼짝 못하는 게 있어. 말씀 가지고 꼼짝 못하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교단의 중진교회가 다 됐으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일어서야 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예를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로교회는 잘 들으세요. 노예를 본교회라고 그래. 뭐라고요? 본교회. 마덜 처치라고 그래. 마덜 처치라고. 그리고 노예 소속한 모든 교회를 지교회라고 그래.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브랜치 처치라고 그래. 뭐라고요? 브랜치 처치라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돼야 노예가 잘 되는 거야. 노회장이 잘 돼서 노예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노회장 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커야지. 그래서 순망하려는 거야. 이제 신청하는 교회는 신청 안 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우면. 그런데 물어봐. 내가 그 교회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라고요. 그러니까 뜨니까 뭘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뭐 지적하는 것도 좀 있지만 그건 고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고 큰 교회가 되겠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그다음에 두 분 10만 원 받았잖아. 꿈을 가져야 돼. 나는 20만 원 받아야지 노회장님한테. 아니 그래야지. 아니 그걸 갖다가 누굴 편애하는 거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해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욕은 안 먹는다. 일하는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거든. 우리의 못난 모습이 흠집이 부족한 점이 일하면서 나타나거든. 근데 그 사람이 방향이 올바르면 좀 참아주고 덮어주고 그냥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얘기 나도 노예에서 다 들어. 근데 내가 덮어. 왜 덮냐면 사람은 70점이 기본 점수야. 70점이. 근데 그 사람이 80점에 뭘 도발해. 기본 점수를 넘었구만. 그러니까 덮고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대화하고. 그건 조금 세월이 지나면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뭐라고요? 은진주의야. 은혜주의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루터가 만들었어. 마르틴 루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벗어나야 돼. 마르틴 루터는 그 얘기하면 신학 강의가 되니까 빼고 이제 그건 안 하셨고, 그 다음에 끝날 때 끝이 중요하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끝에 내가 여기서 기도라도 좀 하고 기도발 갖고 가야겠다. 영발 세우고 가야겠다. 그러고 가야지. 이 선물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뽑혔는데 그러고 가면 되겠어. 내가 영발이 모자라가지고 모자란 선물 걸렸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교환했지만 사실 교환도 하면 안 돼. 회개해야지. 내 영발이 이것밖에 안 됐구만. 그리고 회개를 해야지. 뭔 소리야. 정말로. 주님이 그 계시를 준 거야. 선물 받았으면 선물 받은 사람 있다고 그런 거지. 임현숙 목사님이 괜히 뽑혔겠어? 저분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 그런데 데리고 오는 와중에 서기 목사님 속 많이 썼겠어. 그렇지만 나는 데리고 온 사람을 좋아하거든. 근데 조용히 안 온 사람들 많아. 너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노회장님, 네. 땅값을 더 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선물 준 거죠. 할렐루야. 그냥 말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할 게 없지. 말할 게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줘. 일하는 사람들이 못난 거 있어, 잘못하는 거 있어, 덮어. 방향이 올바르면. 그런데 그게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 나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조종할게. 내가 깎을게. 뭐 어떻게 할게. 내가 그 역할 하느라고 있는 거니까. 노회장이 이해되셨죠? 오케이. 아니 고발자가 아니고 속상하면 얘기하라는 거지. 내가 다 걸러서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말아요. 일하는 사람은 내가 보호해요. 일하는 사람. 왜? 일하는 사람이 귀한 거야.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요. 교회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얘기했죠, 몇 차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이 주방이야. 주방에 내가 앉는 의자가 있어. 장의자 좁은 거. 거기 앉아 있어. 모든 사람이 밥 먹고 설거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 내가 왜? 우리 목사님이 내가 설거지 하는 거 보고 있다. 불평할 일이 없거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람 인정해 준다. 불평할 일이 없거든. 그러고 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이 편하지 여기가 편하겠어? 근데 잘 오셨어요. 감사해. 또 여러분 불편한 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일이 얘기 안 했지만 또 감사해요. 또 이거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있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 뭐 한 거 있어도 다음에 더 잘할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예가 되도록 노력을 할게요. 이해되셨죠? 네. 제 얘기는 끝났고, 자, 10,000원 받을 기회를 드리겠어요. 자, 그 가장 훌륭한 질문을 해봐요.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갈 만한 그런 질문 하나 하면 10,000원. 질문 그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질문만 잘해도 10,000원. 자, 네. 목사님처럼 배우려면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아 그래 그거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 말씀의 수준은 아니 다시 말씀의 수준을 높이려면 수학을 보면 된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수학 점수가 있어. 45점이라고 치자고. 근데 따라해요. 수학은 꾸준히 공부하면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삼각함수까지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의 정점이 삼각함수거든. 근데 그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더니 인간이 기본 머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삼각함수까지 도달하는데 1년이면 돼. 어떤 사람은 3개월이면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2년 걸린대. 3년 걸린대. 근데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도달해.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꾸준히 가면 말씀의 깊이가 올라설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돼. 누구나 돼. 누구나 돼. 근데 내가 지금 45점이야. 80점 가려면 무리겠지. 50점 가자고. 50점 간 다음에 60점 가자고. 시간 걸리지만 된다니까. 여러분이 훌륭한 강사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꾸준히 가면 돼. 그 다음에 꾸준히 옆에 있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꾸준히 옆에 모르죠? 좋은 질문 했으니까 10,000원. 성실히. 아니야. 줄기차게. 가서 찾아봐요. 찾아봐. 아니 꾸준히 하고 줄기차게가 약간 달라. 꾸준히만 하면 안 돼. 줄기차게 해야 돼. 근데 줄기차기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비바람이 와도 하는 거야. 아니 여건이 어려워도 하는 게 줄기차게야. 꾸준히는 일상생활에서 늘 하는 거고 줄기차게 해야 돼. 끊어질 상황이 돼도 그냥 해야 돼. 오케이. 자,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10,000원 받을 기회를 주겠어. 아니야, 그래도 조금 지나도 돼. 식사 10분이면 하거든. 여기 질문. 제가 할게요. 오케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 군포를 보면 지금 부인 목사님들 들어왔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중직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중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로지 그냥 지금 목회로 전념하는 방향 유턴을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까? 자,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네, 뭐냐면 이중직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오래 머물면 안 돼. 뭐라고요? 오래 머물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거 벗어날 궁리를 해야 돼. 오래 하면 안 돼.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세워. 그럼 어려우면 5개년 계획을 세워. 그래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따라하자고요. 말씀이든지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기도든지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이중직용 벗어난다. 이중직용 벗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공을 정해. 장성 목사님 흉내내서 말씀 실력으로 가겠다. 말씀 전공이야. 나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 그럼 기도 전공으로 가. 뭐라고요? 전공을. 그 대신 부전공은 반대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전공이면 부전공은 뭐 해야 돼요? 기도. 기도가 주전공이면 부전공은 뭐 해야 돼? 말씀이 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찬양은 무슨 전공이야? 제3전공이야. 뭐라고요? 제3전공이야. 여기 지금 찬양이 1전공인 사람이 많아. 안 돼. 목회가 안 돼. 찬양이 1전공이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여야지 교회가 돼. 말씀 전공이든지 무슨 전공? 기도 전공이든지. 할렐루야. 그렇지만 부전공을 해야 돼. 오케이. 근데 찬양은 사람을 살려. 근데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힘은 약해. 뭐 해야 돼? 말씀과 기도해야 돼. 찬양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지켜봤어. 그래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전공이 뭐라고요?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제3전공이 뭐예요? 찬양이든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네, 10,000원. 얘 다 싹쓸이 하겠네. 질문이요. 질문. 하고 사모님께 올게요. 아니 목사님께 올게.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은 저희의 시간표에 따라 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잘해서 모든 책값 다 들고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질문이 뭐야? 목회자들은 진짜 내가 또 계획을 세워놔도 아니죠. 알았어. 그 10,000원 줄게. 잡아요. 따라합시자고요. 장성 교수님처럼 따라해요. 장성 교수님처럼 많은 책을 읽을 필요 없다. 그분이 가르쳐주는 요소만 읽으면 된다. 중요한 책을 요소라고 그래. 중요한 책만 읽으면 돼. 뭐라고요? 중요한 요소. 오케이. 아까 그 선물로 준 조직신학책 그 책 읽으면 다른 조직신학책 볼 필요 없어. 근데 그 책은 한 번은 독파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교리가 술술 나와.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잖아 우리가. 그 책은 읽으시라고. 오케이. 우리가 성경을 하는데 성경을 하는데 주석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3권을 가르쳐 줄게. 첫째는 Everyday Study Bible. 이해됐어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좋아. 그런데 더 두꺼워. 그러니까 읽을 게 너무 많아. ESV Study Bible이라고 있어. 이건 수준이 조금 더 높아. 그래서 이건 2단계로 읽으려면. 근데 나는 3권 가르쳐 줄 건데 3권 다 읽으라는 거 아니야. 7권만 읽으라고. 이랬죠? 세 번째 책은 뭐냐면 세 번째 책은 그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이 있어. 뭐라고요? 이건 조금 더 두꺼워.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폼으로 누구 기죽게 하기 위해서 스터디 바이블 3권 사고 싶다 사. 결국 이 3권 나란히 이렇게 꽂아놔. 에브리데이 첫 번째, 두 번째 뭐야? ESV, 세 번째 성경 신학.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한 권만 읽으라고. 한 권만. 그런데 에브리데이가 어떻다고? 제일 부피가 얇아. 그래서 추천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수준이 돼. 그럼 성경 신학 읽어. 더 두꺼워. 근데 그거 안 돼. 중간 읽어. 이해되셨죠? 근데 첫 번째로 하자고. 그래서 더 읽고 싶은데요. 두 번째 스터디 바이블 사. 그 다음에 더 읽고 싶은데 세 번째 사. 그러면 성경에 대한 건 이 3권의 책만 읽으면 돼. 근데 감사의 박수가 없네. 조직신학책은 뭐예요? 그 2권만 읽으면 돼.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노예 왔을 때
이 주제에 무슨 책을 읽으면 됩니까? 그럼 내가 딱 읽어야 될 한 책만 소개해 줄게. 근데 그건 여러분이 요청하면 얘기할 거야. 괜히 책 읽으라고 뭐 제지 안 할 거야. 이해됐죠? 이 두 권은 꼭 읽어야 되니까. 됐죠? 오케이. 여기 돈 탄 사람, 여기 돈 탄 사람이 있고, 여기 뭐 물었지? 아, 요소. 거기도 10,000원. 자, 빨리 받아가. 10,000원. 자, 이제 이쪽이 돈 탈 차례야. 그러면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자, 빨리 물어. 질문. 예. 근데 질문이 좋아야 돼. 이렇게. 뭐예요? 응. 사실 목에 해당하는 성령 충만인데 응. 성령 충만을 취약해서 부피가 많고 아. 성령 체험을 한 번은 해야 돼. 이거 성령 불세례라고 그래. 따라하자고 그래. 성령 불세례. 성령 불세례를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 불세례를 한 번은 체험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번은 체험해야 돼. 뭐라고요? 체험해야 돼. 응. 성령 불세례를 한 번은 체험해야 돼. 응,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그거 떠나서 뭐냐면 성령 불세례를 체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눈물이 끊이지 않고 며칠 나오는 체험을 한번 해야 돼. 뭐라고요? 말씀을 읽든지 듣다가 눈물이 끝없이 나오는 게 있어야 돼.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 불세례의 가장 근접한 체험이 뭐냐면 말씀 세례를 받는 거야. 말씀 세례를 받으면 그 말씀 때문에 2박 3일 동안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 그 체험을 해야 돼. 그 체험을. 됐죠? 여러분, 말씀 끝입니다. 네? 그래. 잠깐만. 김보배 목사님 질문 있었어. 예. 예? 예? 예. 예.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목회나 신학적 흐름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신사도 운동의 3분의 2는 썩었어. 3분의 1은 그 정신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오라. 근데 3분의 2가 썩어서 가지고 신사도 운동이 도대체 살아날 수가 없게끔 지금 상황이 돼 있어.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예언을 지지해. 성경은 환상과 뭐 이것이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걸 인정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먹었어. 그래서 썩었어. 그래서 순수한 운동이 아니야.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맑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비즈니스 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서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네. 그래서 맑은 운동이 필요해요. 맑은 운동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 내가 예언가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이래요. 예언가들이 70%만 맞더라고. 30% 틀려. 근데 그걸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서 사람들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더라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언을 말할 때, 환상을 얘기할 때, 뭐 할 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은 뭘 지지하십니까? 나는 두 가지 일을 지지해. 뭐를?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지지해. 나는 여러분들이 그 두 전공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신사도 운동을 여러분이 전공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이 썩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사가 자연스럽게 꽃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주류가 되면 안 되겠다. 주전공이 되면 안 되겠다. 질문 감사합니다.